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신 누구요? 자, 같이 쭉 읽겠습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신 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그렇게 믿으셔요? 네. 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병들도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친히 치유를 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를 가셔요? 어디를 가셔요? 자, 어디 가셨을까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곳. 마치 지금 우리 예배당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회당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유대인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냐면 한 손이 오그라져서 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몸에 수분이 없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갑니다. 예, 말라갑니다. 생수가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예, 다들 건강하시네요. 연로하신 분들의 손을 보면은요 이렇게 딱딱하고 또 이렇게 많이 오그라져 계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셨구나. 그런 손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손가락이 얼마나 거친 일을 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병든 손을 고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의 병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 고쳐주고 싶은데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상황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픈 이웃이 있다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아픈 자의 그 손을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아주 열심히 그들만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슬프지 않으세요?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 드려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만약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율법을 암송하고 여러분 그 율법에 따라 정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불리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최고의 열심. 열심으로는 돌격대장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살라고 주신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법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생명의 법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관계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 날에 일하지 않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도장 찍었다, 땡, 아유 다 이루었네, 과업을 이루었네, 출석했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들. 예배는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한 날입니다. 뭐 특별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법을 지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전기 제어 엔지니어예요. 자, 유대인들이 현대에 그들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 에어컨, 전등, 어떤 전기 작동 기계를 켜야 돼요. 그죠? 누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했을 때는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은 밭을 갈거나 집을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요리하는 거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사랑을 이해 못하면 원리 원칙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어떤 것을 요구해요. 기준을 정해요. 기준에 미치도록 자꾸 요구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성경 문자주의와 신앙 자유주의들 간에 종종 논쟁을 벌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격이 돼버려요. 기록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이 성경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방이다, 자유다, 아니다, 분명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 죄를 물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규칙이 있던 것이고 사랑을 하기 위하여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라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라라고 여러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양 한 마리예요. 함께 고백해요. 너희의 양 한 마리. 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의 심장을 쿡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을 구덩이에 그냥 둘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너희의 양 한 마리가 그렇다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양이 중심이 아니라 그 병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양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너희의 양 한 마리 가라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남들의 짐승이 빠져 있으면 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자기 집에 양이 빠져 있으면 슬그머니 건져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희의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 건졌지 않냐? 근데 이 안식일에 저 손이 마르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다 알고 하신 질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법론, 이 법에 관한 책이에요. 제3장 법의 목적, 가로 열고 이념과 기능. 제1 법의 목적의 의의. 법의 목적은 혹은 이념이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법의 이념은 법의 근원에 존재하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법학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법의 형성이나 현실의 지표가 되는 것, 즉 법의 존재 근거를 말한다. 결국 법의 목적 혹은 이념은 법의 개념에 내재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근원적인 것이 있대요. 법의 개념이 외형적인 문제라면 법의 이념은 그 근원에 관한 내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법은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법의 목적을 탐구하는 것은 법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법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 법도 그 법의 존재 가치가 뭐냐면 생명 유지예요. 백성들, 나라, 주민들, 시민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의 여러분 본질이 뭐겠어요? 생명이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양이 빠지면 온갖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려 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나요?
맞아요? 왜 뒤에는 대답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마음으로 맞아요 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 맞나요? 네? 맞자요? 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다 함께 내 손을 펴 보아라. 만약에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이 손 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니 이미 내 손이 고장 나 있는데 어떻게 손을 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라서 전혀 펴지지 못하는 그 손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병들었던 손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요.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아픈 사람이 병을 낫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장례 예배 함께 드릴 텐데 우리 조춘재 성도님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 손이 오그라진 이 사람이 손만 오그라져 있겠어요?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그는 그 이웃과도 관계가 아마도 많이 오그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오그라진 상태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도 어쩌면 오그라지고 말라버린 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오그라지고 있고 말라져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 필요하시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절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주님께 여러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몸만이 아니고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도 회복과 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화물연대를 화물노조라고 하며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행 시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졸음을 이겨가며 여러분 그 사고의 공포를 떨면서도 밤새 운전을 해야 돼요. 새벽 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고 조율도 좀 해보고 저 같으면 대통령이 찾아가서 힘드시죠? 좋은 방법을 한번 서로 마련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아프고 힘들고 그들이 왜 시위를 하고 연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태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율법에 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주님은 현장에 찾아와서 그 병자를 보시고 만나시고 그 병자의 모든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고
그 아픔도 공감하시고 내 손을 펴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 66권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회복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마음이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 작은 기도라도 다 주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아픈 자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심판하시려 했다면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요, 여러분? 그냥 심판하면 끝나지. 심판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심판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고 회복이다. 주님이 손이 오그라져 있고 말라가는 이 사람에 서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이고 회복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그라지고 마른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그라져가고 말라져가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이웃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 오그라진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마음으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웃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하는 손이 오그라지고 또 말라가고 있는 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상황과 결과에 심판과 정죄, 주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자를 구원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소서. 마음이 말라가고 마음이 오그라져 있는 나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